예. 귀한, 이게 뭐죠? 예. 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예? 예, 좌우지간 이거로,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다 같이 드릴까요? 예,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전 개신교회들이 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패션 위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고, 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제 하루 이틀 전이에요. 하루 이틀 전. 여러분 보통 이 땅에서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루 이틀밖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틀 뒤에 아니면 다음 날 너 이제 와야 돼 하시면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하고 우리 유수인연부 섬기는 교사들이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니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랑을 더 이렇게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그 사랑 안에서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 뭐 제가 여러분 이런 소식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2001년도인가요? 미국의 그 9/11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로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때도 이제 통신 수단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또 뭐 몇 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다들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들 중에서 남겨준 이야기들이 다 이런 거죠, 그죠?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요. 누구 하나 뭐 남기면서 나 이거 어떤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좀 잘 부탁해, 이런 메시지 남긴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혹시 이 자리에서 남기실 분 계십니까? 예. 이거 내가 숨겨놨는데 이거 내 없으면은 누가 찾겠어? 너 꼭 찾아. 이런 거 남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이틀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여인의 바치는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네.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네. 누가복음이 참 묘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9장 5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진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 그냥 십자가 이리저리 하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고요, 때에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그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9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장부터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10장부터 18장,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삭개오 사건이죠, 그죠? 예루살렘 바로 앞에 여리고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다가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우세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근데 내가 먼저 그 가족을 남겨두고 떠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두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가는데 너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구나. 이제 내가 가는데.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우시고요.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폭처럼 행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성전은 그 대속의 은혜, 대속의 제사가 늘 드려지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예표하여서 너희의 생명은 어떤 이의 죽음을 담보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보여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 가운데 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회복된 자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바로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구약의 말씀마저도 예수님 정리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바로 성전 제사와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말씀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도 아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이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교 지도자하고 정치 지도자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은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그 민족의 사회의 지도자였어요. 왜? 힘이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 제사를 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는 그 이웃을 억압하고 있다. 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20장 마지막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서기관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언급됐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셨고요. 예수님께서 정화하시는 것이, 저주하시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돌이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탁 등장하네요. 예수님 보고 계시면.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다시 성전의 이야기로 갑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옵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 그날에.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이렇게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큰 스토리 가운데 그 가운데 가운데 이것을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고 계시는 것,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뭔가가 있겠죠, 메시지가. 여러분, 부자들은 그 당시에 옷차림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예. 우리 이 미국이란 나라, 한국의 나라 워낙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웬만큼에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좀 달랐어요. 그냥 옷차림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들이 부자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두 랩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가 하는 헌금을 보면서 아무 말씀은 안 하세요. 칭찬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지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썼어요. 은전도 쓰고 이렇게 불이 좋아도 썼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우리 돈에 쿼러가 있고 이렇게 페니가 있고 니클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 떨어질 때 소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언제 동전 쓸 일이 있어? 나는 뭐 책만 쓰는데. 예, 소리가 달라요. 예, 소리가 종류도 다르지만은 그 무게에 따라서 소리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카펫이 아니고요, 통 안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 부자들이 하는 것은 그 소리만 들어도 저것은 어떤 종류의 얼마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 있게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랩돈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고 한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단위예요. 드라크마는 헬라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제 헬라의 문화를 가져다 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거의 혼용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어떤 데는 데나리온, 어떤 데는 드라크마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건강한 남성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이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약 8불로 따진다면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은 64불이죠. 그죠? 예, 64불 정도. 50불에서 한 100불 정도 사이에 되는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오 있는데 그것의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고드란트. 그리고 드라크마의 128분의 1이 한 랩돈이에요. 한 랩돈. 그래서 한 고드란트와 두 랩돈, 64분의 1과 128분의 1 곱하기 2는 64잖아요. 그죠? 예, 두 랩돈과 한 고드란트는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랩돈이라는 것은 일용직 근무자 드라크마의 64분의 1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4분의 1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불 정도의 가치가 되겠죠. 1불 미만일 겁니다. 예. 사실 뭐 지금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일용직들이 시간당 8불 받지만은 심지어 중남미 가보세요.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시간당 1불도 못 받아요. 예. 그러니 그 단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우리 미국을 예를 들었을 때도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의 1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도 1불 주면은 말을 안 해요. 네. 카드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불 가지고 퍼블릭스 가보세요. 빵 사실 수 있습니까? 안 사보셨죠? 예. 못 삽니다. 예. 99센트 해서 살러 갔는데 택스가 붙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가져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냥 일용직입니다. 하루 일이 있으면 먹고, 하루 일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게 전 재산이죠. 예. 어떻게 우리 두 랩돈 가지고 평생을 삽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이게,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본문이나 여기서는 보면은, 바이오스,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돈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부자들은 이 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여인은 생활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먹고 아니면은 굶고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무엇이 감사한지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종교마저도 그 성전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바로 앞에 서기관들이 그들의 그 허세를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세상은 이렇게 암흑이에요. 하나님 말씀마저도 버리고 성전마저도 타락해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그날 그때 있었던 그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과부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둠이 심하면 짙으면 짙을수록, 어둠이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조그마한 불씨가 더 빛을 발하듯이 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그 정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지만은 이 성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은,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보시면서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면 못 넣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적 사건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당신 스승은 성전세 안 내느냐? 그때 반세겔 내야 되거든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그걸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 너희들 위해서 내가 낸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해라. 거기에서 고기가 올라오는데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은 너를 위해서, 반은 나를 위해서 내어라.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에게 뭔가를 갖다 줘야 되고, 아니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있는 돈을 다 가져다가 저 여인을 도와라.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해가지고 그냥 그 성전에서 그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잖아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보상도 이야기는 안 하죠. 여러분, 그 당시는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과부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요즘은 라러리 같은 것도 구입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가난한, 그렇게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떤 부를 받아서 그가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이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이 사건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면서 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2001년도 3월 21일 날 한국에서 1900년대 아마 아니죠. 이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부자였던
정주영 회장이 운명하였습니다. 2001년 3월 21일에 1월 달부터 그 아산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요. 거의 연명 치료를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 전에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치료는 다 포기했어요. 그냥 몰핀만 주는 거예요. 몰핀만. 오늘 일부 예배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만약에 그 수많은 재산을 있는데 그 재산을 줄게 생명을 바꾸자 하면 바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 과감하게 나는 그래도 바꾼다. 일로 이야기해야지. 과감하게 그대로 바꾼다. 네. 없죠.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도 이 땅의 어떤 것으로 하늘의 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큰 것도, 세상의 어떤 큰 자도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하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영화, 어떤 행복도 하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부요의, 하늘 생명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천국의 근원이에요, 근원.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성전에서 그 드려졌던 그 여인의 두 랩도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전부를. 예.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 전부 내세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 그날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런데 이틀 뒤에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그 하늘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우주로 창조, 만물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왕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숨을 쉬실 때로 한번 가볼까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마저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벗겨져 가지고 그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사실 누가 보고 있냐면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알 겁니다. 남자들끼리 목욕탕 가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 서도 어머니 앞에는 못 서잖아요. 예. 그렇게 벌거벗겨져 가지고 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죠. 가진 것이라고는 머리에 눌려 써진 가시 면류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이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예, 죄의 상징이죠. 예,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엮은 그 관이 그분의 머리에 그냥 여러분 그냥 이런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예,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과 발은 그 굵은 대못에 고정이 되어서 매달려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모욕,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남겨진 것은 밤새 맞았던 멍, 그죠? 주먹으로 맞았잖아요. 군인들에게. 그 멍자국과 밤새 맞았던 채찍. 그 채찍이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 이런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동물의 뼈가 붙어가지고 한번 붙었다가 떨어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냥 우리 이러한 상처만 있어도 햇볕에 내려가면은 따가워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몸에 그 채찍자국으로 다 벌어져 있죠. 근데 그게 중동의 떼약볕 가운데서 다 익었을 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에 그분이 그렇게 매달려 계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전부를 쏟아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하는 그 자리에 그 성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성자 하나님이 씻기실 때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고 계시잖아요. 이건 누가 우리 아비가 자기 자녀가 찢길 때 참습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 성자 하나님을 찢을 때 참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은 오늘 성전에 있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야? 이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착취당해서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자기 생명 겨우 유지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 정말 힘이 있으면 가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울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중에 계수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이요, 그 하늘 성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잖아요. 다 비우시잖아요. 다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전부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 일을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전능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늘 성전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사건, 그때 그 성전에서 그 일은 바로 하늘 성전에서
자기의 전부를 찢어서 드리시는 우리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희생,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이웃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싸구려 영웅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했더니 그가 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 아닙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가난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중에서 드렸던 그 여인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전에서 그 자기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이제 신랑 되어서 영원히 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더 이상 고통도 가난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그는 지금도 이 땅의 성도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예. 그 당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부자들,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만몬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 그것도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독,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독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주인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죠.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다 가져오라, 그거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 진실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전부였고, 그 전부가 바로 하늘 성전에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네,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전부의 사랑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자꾸만 측량하면서, 매료하면서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조금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전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갈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주님 그것 말고요, 주님 그거 말고 더 주세요. 저 건강 없잖아요, 더 주세요. 돈 없잖아요, 더 주세요. 저 명예가 모자라잖아요, 더 주세요.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부으신 그 주님은 어디 가고 온통 더 달라고 부르짖는 현대교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찢으셨잖아요. 진실하게 사랑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 되셔서 하늘 성전에서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저와 이름을 속량하기 위한 유일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진실하게 사랑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 우리의 마음속의 욕심, 욕망들을 다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분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탐욕 가운데 어두워져 가도 주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실되게 먼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사랑한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시간에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한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같이 한번 목소리로만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사랑합니다. 주님, 그 전부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를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그 전부를 주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비록 때로는 고난 가운데, 씻을 수 없는 모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병듦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부를 쏟아주시는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잃지 않고 주와 함께 고난받다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어린 양의 신부들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